우리는 다니엘 4장까지 바벨론의 황금기 또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이제 5장부터는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고 불려지는 왕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왕은 세계 역사적으로 볼 때는 벨사살 왕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역사 가운데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누스라고 하는 왕이기 때문이에요. 그의 아버지 나보니누스는 어떤 왕이었냐면, 지금 이 바벨론이 위기가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나아가서 계속 전쟁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도성 안에서 그의 아들 이 벨사살 왕이 제2인자 통치자가 되어져서 이 바벨론을 그 도성 안에서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벨사살 왕이 무엇하고 있냐면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 왕에 있는 도성 안에 있는 귀족과 왕족들 그리고 많은 후궁들 그들을 불러서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시대적 배경은 지금 어떠하냐면 바벨론이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해서 그 위협을 받고 있을 그때에 벨사살 왕은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요, 오늘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세계 역사 가운데도 이 기록들이 여전히 남아져 있더라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여러분 이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그 도성 안에 큰 잔치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이 점령하거든요. 근데 그 고레스 왕이 기록해 나왔던 고레스의 원통이라고 하는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있는 그 고레스 원통이라고 하는 그곳에도 이 바벨론 안에 잔치가 벌어져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 벨사살 왕은 지금 위기의 순간에 이 전쟁을, 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걸까요? 아버지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1인자 아버지는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페르시아랑 전쟁하고 있는데 그 안에, 도성 안에 있는 아들 벨사살 왕은 무엇하고 있는 거죠? 잔치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1000명을 불러놓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그곳에서 빼앗아 왔던 그 성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잔치를 베풀며 놀고 있더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성경학자들 말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그 바벨론 도성이 4겹으로 되어져 있었던 아주 견고한 도성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 도성 안에는 2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비치되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식수에도 걱정이 없었던, 그래서 지금 겉으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도성 안에 있었던 벨사살 왕과 그 모든 귀족들은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잔치를 벌이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각한 위기임에도 위기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식량이 있고, 여전히 그들을 지켜줄 견고한 도성이 있고, 그들에게는 물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 가운데 지금 무모한 이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단순히 벨사살 왕만 그러는 것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때로는 가정의 위기가 있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통장에 잔고가 있고 내가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 여전히 건강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아 라고 이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한 주에 설교를 5편 해요. 여러분들은 한 번만 들으신 분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한 주에 5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 제가 와서 매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묵상하고 설교 타이핑하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설교하고,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성경 묵상하고 또 타이핑하고 설교하고, 계속 반복이죠. 저의 일상은 설교하는 게 반복이에요. 근데 설교하는 목사로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그래, 나는 영적으로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전하고 있으니 내게는 위기가 없어. 내 신앙은 유지되는 거야 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말씀은 전하지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지만 또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요, 제 안에도요 영적으로 메마를 때가 있어요. 그 영적의 메마름을 단순히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식적으로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요, 제가 무너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안다 그래서 영적인 메마름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은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저도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메마를 수밖에 없는 영혼임을 저도 설교를 하면서 계속 깨달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언제 깨닫냐면, 이 나무들을 볼 때 그래요. 교회에 참 이렇게 나무들 많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나무를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 저예요. 근데 저는 나무를 잘 관리를 못해요. 멀쩡한 것 같잖아요. 멀쩡해 보이죠? 그런데요, 저는 항상 잎을 보면서 이렇게 푸릇푸릇하고 있으면 멀쩡하구나 하고 물을 안 줘요. 그냥 이파리가 다 생생하고 있으면 물을 안 줘. 근데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메마르더라고요. 때가 되면 물을 줘야 되는데, 저는 보고 그냥 푸릇하게 생겨 있으면 물을 안 줘요. 그리고 어느 날 보면 어때 있을까요? 이미 말라 있더라고요. 마르면 그때서야 물을 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아니요, 그때는 이미 늦었더라고요.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무너져 가고 있는 심각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통장에 돈을 보면서, 여전히 건강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여전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벨사살에게 닥쳤던 그 위기는 단순히 전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양식이 있고 도성이 있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 그 문제의 핵심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의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나는 부자다는 거예요. 나는 부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이었어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부자였어요. 그 라오디게아 지역 안에 특산물이 있었는데, 그 눈을 고치는 그 안약이 가장 발달하였고, 또한 가장 고급의 양털을 짜서 가장 귀한 옷감을 생산했던 곳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은, 라오디게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부요했대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지금 다 어떤 거예요? 실제로 부자예요. 부요해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 나는 부자다, 부여다,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하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왜요? 여러분, 돈은 많이 있는데, 부요한데, 부족한데,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너는 이미 벌거벗었고 가난하고 눈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요? 그들 안에 뭐가 없는 거죠? 그들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건강을 조금 잃은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되어 있는 그 상태가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벨사살 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벨사살 왕은
지금 겉으로는 전쟁이 벌어지고, 그러나 그들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성벽이 나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는 20년 동안 먹을 식비가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정말 문제가 뭡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 땅에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것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날이 있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돈으로 구원받나요? 여러분 직장의 그 직급으로 구원받나요? 내 건강함으로 구원받나요? 구원으로는 돈으로는 안 돼요. 얼굴로도 안 돼요. 명예로도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 생명을 얻을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여전히 내 통장에 있는 잔고, 내가 지금 건강함, 내가 가장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평안하다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때로는 내 삶에 닥치는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음이 가장 큰 문제인 줄 알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갈망하며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깨닫지 못했던 이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서벽이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아멘. 그렇게 교만함으로, 어리석음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석회벽에 갑자기 손가락들이 이렇게 탁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막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글씨를 보고 이 왕이 6절에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왕의 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넉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얼마나 놀랐는지 덜덜덜 떨면서요, 여러분 겁을 먹고 있더라고요. 가끔씩 이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게 뭐 담력 훈련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밤중에 이렇게 2명씩 짝지어서 이렇게 산길을 이렇게 걸어오는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가다가 보면 이게 청년들 또 선생님들이 놀래키려고 이게 준비하시잖아요. 근데 그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후레쉬로 얼굴을 이렇게, 자기 얼굴을 이렇게 헉 붙여가지고 얼굴만 이렇게 툭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한번 교회에서 한번 할까요? 여러분, 그 장면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시죠? 길을 가다가 깜깜한데 검은 옷 입고 있어, 검은 옷. 근데 갑자기 후레쉬로 얼굴 딱 확 되면서 확 비치는 거예요. 얼굴만 이게 확 나올 때 어떨까요? 진짜 뒤로 넘어지고 막 욕을 그냥 선생님을 향해서 욕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막 해요. 욕이 막 나와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막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나타나요? 손가락이 뚱 나타나가지고 벽에, 석회벽에 막 글씨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벨사살 왕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너의 문제는 지금 전쟁이 벌어져서 지금 네 성 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모른 채 그렇게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교만함이 너의 큰 문제라고 지금 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임재 앞에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 벨사살 왕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 에스겔 18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죽는 게 아니에요. 멸망시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께 나오기를,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벌벌벌 떨 그 두려움 공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참 시험을 잘 보기를 원해요. 시험 앞에 두고 성적에 대한 고민들을 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고민할 것 같으면 뭐 하면 됩니까? 공부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막 시험 성적에 대한 막 걱정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근데 공부는 안 하면서 걱정만 해요. 그러다가요, 어느 날은 이제 공부를 할 것처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앉아서 책상을 정리해요. 책상 정리만 그렇게 오래 해요. 공부하면 될 거 아니에요. 시작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정리 막 해. 그러다가 또 뭐예요? 그렇게 또 밖으로 나와요. 물 마시고 또 누워있다가 공부하기 힘들어 하면서 또 이게 엎어졌다가, 그러다가 이제 시험을 또 봐요. 보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선생님이 시험을 어렵게 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시험을 어렵게 내가지고 시험을 망쳤다고 또 하소연합니다. 뭐 하면 됩니까? 공부하면 되는데. 아니 공부하면 되는데 공부는 안 하면서 선생님 탓만 해요. 선생님 탓. 어렵게 냈다고. 여러분, 우리는 문제 해결을 다 알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함으로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공포가 있어요. 그러면 무엇하면 됩니까? 회개하고 나오면 돼요. 근데 안 나와요. 안 나와.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제된 우리의 본성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징계가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 힘이 되어주셔서, 반석되어 주셔서 그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에게 평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벽에 이렇게 석회벽에 글씨를 썼는데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이 그 글씨를 읽을 수가 없네요.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네요. 그래서 한 게 무엇이냐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 뜻을 해석해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누구도 그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왕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11절,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베델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을 그때에 누구를 기억합니까? 다니엘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 누구요?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았던 다니엘 뿐이더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다니엘, 이 사람이 유일한데 오늘 이 시대의 다니엘은 도대체 누구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할 자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어요. 이 시대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나타나지만 그 누구도요 그 하나님을 해석해낼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없어서,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이 있구나를 해석해내지를 못해요. 그런데 누구만은 해석해낼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다니엘. 여러분,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다니엘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전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다니엘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구약에 또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수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120년 후에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겠다. 이 말을 들었던 노아는 그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어디다 지었을까요? 배를 어디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는 어디다가 짓습니까? 어디에서? 바닷가에서 짓는 것 아닐까요? 근데 노아는 그 배를 산에서 그 방주를 짓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얘기해요. 왜 배를 산에다 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요, 20년 후에 이 비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방주를 짓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들의 반응이. 근데 속으로 생각했을 것이에요. 미쳤구나. 저 사람 미쳤네. 왜요? 노아 이전까지요,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린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홍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계속 지으며 사람들에게 그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준비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하고 있다고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고 계속 노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들은 노아를 바라보면서 말했을 것이에요. 미쳤다고, 어리석다고, 무슨 심판이 있냐고. 그런데 120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비가 내렸어요. 사람들은 떠내려가네요. 죽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때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하고 있네요.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노아의 때의 사람들처럼 여전히 이 땅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이 땅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다니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노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사람이 누구밖에 없나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기를 원하세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고,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해결되는 문제라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그때를 준비하며 걸어가라고 전해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먼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전쟁이 일어나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분, 그것도 문제이죠.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줄 알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